요셉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마음을 결심한 사람들은 그들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과 형들이 치고 있는 양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라,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또 순종해서 형들의 형편을 이렇게 보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형들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보자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인 다음에 이제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악한 모략을 형제들이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형들은 이복 형제들입니다만 절반은 요셉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자식들입니다. 어머니는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넷의 부모들이 다 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모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 역시 배다른 형제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해서만 이 세 엄마의 자녀들은 요셉을 극도로 시기하고 싫어하여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까지 요셉은 자신의 형들과의 관계에서 외톨이 당해지는 또 시기 혹은 질시의 대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들이 요셉의 친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야곱의 자녀들이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12지파의 조상들이지요. 다른 사람이 요셉을 죽이려고 꾀하고 죽인 다음에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하는 것이야 악한 세상이니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친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모략을 꾸미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족조차, 아주 가까운 피부치조차 원수가 될 수 있고 살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놀랍게도 친형 가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가 최초의 살인자와 살해당하는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깝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우정으로 맺어진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가깝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그 가까움의 범위 안에 우리 족보 내지는 핏줄로 이어진 관계와 또 정서적으로 또 시간에 흐르는 경륜적으로 이어진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마음이 아주 가까웠던 또 공통적인 연대나 경험을 가졌던 그런 특별한 사이들, 우리 보통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 형제들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존재였지만은 이렇게 서로 죽이려고 하는 사이였던 것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도나 산도적에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도
아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 텐데, 같이 자란 형제지간에 살해와 살육을 도모하는 일을 보면서 사람이 어디까지 악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오늘 자 날주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오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구절에서 우리 주님의 강력한 진노와 주님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그룹들을 향해서 고르반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고르반이 뭐냐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부모님을 아주 함부로 대하는 집사님에게, 아주 자기의 친부모님을 정말 함부로 대하는 장로님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아주 못되게 대하는 목사에게, 왜 부모를 그런 식으로 대하십니까, 목사님? 아니, 장로란 양반이 어떻게, 집사란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까? 이렇게 누가 구중을 했더니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이 집사가, 이 장로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느라고 내 부모님을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또 뭐 당회도 해야 되고 무슨 전도회도 해야 되고, 내가 주님 일하느라고 부모를 공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 부모에게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말 그대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지금 주님이 꾸중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사역하다 보니 뭐 출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사역하실 때에 아마 주님께 이렇게 사역하신다고 뭐 도서비 이런 거 보통 뭐 교육자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으로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일행들에게 뭐 조금씩 이렇게 후원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그것을 맡은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저 예수님 자기 집에 신방 왔다고 또 이렇게 뭐 감사하다고 좀 사례하고 그런 것을 이제 모아서 그 가지고 제 아들이 생활하고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밀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슨 넓은 벌판에 무슨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베드로의 먼 친척 뭐 밭인지 뭐는 아니면 뭐 야고보의 뭐 형제의 밭인지 뭐 여튼간에 그 밀밭에 지나서 뭐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볼이 이렇게 훅 껍데기 까고 이렇게 뭡니까 수염 반대쪽으로 이렇게 물면 녹말이 터지거든요. 뭐 그거 먹어야 얼마나 배부르겠습니까만은 그저 밀이 익을 때가 됐는지 밀을 해서 껍데기를 후 불고 몇 토를 입에 집어 넣었나 봅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그게 안식일이면 그 비볐다고, 그것도 일이라고 왜 안식일 날 그거 비볐냐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면 이제 발을 씻고 또 음식 앞에 손을 씻는 것이 예절입니다. 그 중동권은 다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또 나라들마다 오른손과 왼손을 특별하게 사용하는데, 여튼간에 손을 뭐 사역하는데 밀밭을 지나 어디 뭐 수도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곡식 몇 개를 비벼서 입에 넣었더니 왜 그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서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말이 됩니다. 율법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곡식 몇 톨이라도 이렇게 입에 넣으려고 했던 그들의 원초적인 배고픔, 아이고 허기지시나 보다, 아이고 힘드신가 보다, 이런 데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잘난 신학, 그 잘난 교리를 가지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데 놀랍게도 성경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전통은 바로 모세의 전통이고, 모세의 전통 가운데 몇 가지 들러붙은 미드라시 같은 몇 가지 속에서 파생된 것이죠. 뭐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은 기독교 신앙일 테니까, 결국 그들은 신앙적 체계를 가지고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바닥에 깔고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악하지만은 이 신앙적, 기독교적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욥의 친구들처럼 그 이렇게 좋은 말, 그리고 뭐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말이겠지만 이런 성경적 말을 가지고라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격 내지는 비판하는 일은 극도로 주의해야 할 일임을 알게 되고, 동시에 인간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성경이라는 것이 진리를 끌어모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모으고 했어요. 아주 한 줌의 액기스로 만든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성경을 끌어모아서 하나의 교리로 만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희를 사랑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 결국 성경의 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교리인데, 놀랍게도 그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야유하고 조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은 악하다. 가장 선한 지식인 성경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릴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의 유일한 악한 존재다. 다른 에덴 동산에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존재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악해지는가?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서 피부치까지 죽이려고 모략을, 어쩌다 실수로가 아니라 자신의 친형제를 계획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사람은 어떻게 악해질 수 있는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도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니 뭐 나쁜 것 가지고 사람을 악하게 대우하는 것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장 선한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악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악한 쪽의 분야에서는 다른 그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깊은 죄를 가진 존재다. 아하,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고 오늘 예수님이 고르반, 이 나쁜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하는 이 주님의 저주를 받는 그 시대 바리새인들 몇이 그렇게 악한 존재였나 보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4절을 읽읍시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분은 그 옛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못된 야곱의 형들이거나 오늘 예수님에게 고르반, 예의, 이 악한 위선자들아, 우리 주님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에게 저주를 받는 예수님 당시에 그 한 줌 되는 그 악한 바리새인들 몇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하는 분, 내 속에 악이 있다. 내 속에 물론 뭐 조금 선한 것도 있는데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내 안에 조금 선한 게 있기는 있는데 동시에 내 안에 심각한 악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뭐 빌기도 하고 뭐 참선도 하고 뭐 시주도 하고 이 사람이 이걸 뭐 해결해 보려고 뭐 꽤 노력은 해봤는데 이 사람이 결론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기브업, 포기를 자기 힘으로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도다라고 절규하는 모습으로 오늘 로마서 7장에 적지 않은 분량으로 자기의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은 놀랍게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불렀던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이 나 어떡하지? 이 죄가 이렇게 뭐 약간 겉에 좀 묻었으면 이렇게 비누 묻혀가지고 이렇게 좀 씻으면 될 텐데 오골계 있지 않습니까? 보통 털은 좀 흰 편인데 나중에 살하고 이렇게 뼈가 보면 아주 검습니다. 그게 비누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녀석은 속 자체가 검어요. 음식을 해놓으면 속이 또 뼈까지 검습니다. 그거 이렇게 뭐 이렇게 돌 하나 주워서 이렇게 문지른다고 하얘지는 게 아닙니다. 뼛속까지 검은색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 믿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바울이 다니면서 설교하고 뭐 그랬으니까 선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명색이 목사가 뭐 착한 말 안 하겠습니까? 바울이 동시에 가만히 자기를 진지하게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자기 안에 너무도 심각한 악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저 동생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요렇게 죽이면 들킬 것 같고 요렇게 죽인 다음에 요렇게 뒤집어 씌우면 거의 완전 범죄 안 되겠냐? 내가 죽일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자. 자기 친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형들 같은 마음이 바울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자기는 굉장히 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죽이고 막 그래 난리를 부린 거 아닙니까? 자기는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게 아니고 뭐 성경 좀 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너보다 내가 임마 더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런 하수들의 짓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누가? 바울이.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냥 이렇게 뭐 착한 척 한 자락 까는 게 아니고 그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성경도 기록하게 하시는 주님께 쓰임 받는 약간의 좋은 게 있는데 동시에 내 안에 심각한 악이 있다. 그럼 뭐 악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냐? 해봤겠지요. 해보면 해볼수록 그 악은 더 명백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가수 인순이 씨가 있죠. 이제 뭐 나이가 꽤 많던데 그분이 한국인 엄마와 미국 흑인 그 병사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지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우리가 보통 뭐 그냥 이 표현이 옳은지 모르지만 살색이라고 우리 동양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피부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는 아버지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피부색이 친구들하고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와서 막 이렇게 놀림 받아가지고 아주 거친 돌을 하나 가지고 글에 써져 있더구만요. 막 자기 살갗을 피가 날 만큼 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껍데기가 다 찢어진다고 해서 안에서 우리 동양인의 살색이 나타나진 않지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어떠냐 하면 본연적으로 요셉의 형들하고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이 고르반, 주님에게 저주를 받는 이 종교적 지식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아주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호라, 야, 나는 명색이 바울인데 어제도 에베소 가서 설교하고 그제는 갈라디아에서 설교하고 내가 명색이 바울인데 가만히 자기를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해 보니까 내 안에는 선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어떤 면에서 더 강하게 악을 사랑하고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는 말은
혹연 길이 안 보이, 길이 없다. 나는 길이 없는 인간이다. 이 죄와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무리 이 거친 돌로 살갗이 찢어질 만큼 벗겨도 다시 나는 살 역시 악한 살인데, 오호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절규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바리새인아라고 하는 저주를 받는 고르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좌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는 날까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악한 존재인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고 자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믿었다가 큰 상처를 입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친구를 믿었다가 큰 고통을 당합니까? 성경은 오직 믿음의 주는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는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죄악의 DNA가 요셉의 형들의 DNA이고 고르반이란 저주를 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DNA이며 믿음에 쓰임 받았던 귀한 바울의 고통하는 DNA가 우리의 DNA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떡하게? 아니옵시다.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저 구절 바로 뒷구절이죠.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바울은 정직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것이 자기의 진지한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주님께로 벌립니다. 오 주님, 주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으셨는데 주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나의 구원자로 오셨으니 예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구절은 나는 날마다 나의 한계를, 나의 몸을 정직하게 인지하고,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의 법을 몸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 몸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죄는 끝까지 지옥 문턱까지 천국 문 앞까지 쫓아올 것임을 내가 정확히 인지하고, 나는 오늘도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자가 구원, 절대로 불가능. 내 안에 그 요셉의 형들의 악의 DNA가 지금도 흐르고 있고, 내 안에 성경 좀 읽었다고, 믿음 생활 좀 했다고 세상을 비아냥거리는 그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DNA가 지금도 내 안에 있고, 그렇게 탁월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변함없는 죄 안에서 괴로워했던 그 바울의 DNA가 지금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오직 은혜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바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진지한 인지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에 감격해하는 예수 구원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에서 갈등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열등감 가지고 같은 거거든요.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그게 다 그 동전의 앞뒤 같은 것이 다 죄들이죠. 오늘도 내가 내 죄의 몸을 진지하게 인지하게 되므로 오직 더욱더 예수님만을 의존하게 됩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신을 정확히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예수님만이 더 귀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그 거대한 진리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기꺼이 또 한 번 죄와 싸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눈길이니 조심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